샬롬,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본문에서 양의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문은 예수님을 말하고 목자는 교회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양은 성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와 예수님, 목회자, 성도 이 네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시대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교회를 통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방을 당한다며 교회 무용론을 내세우기도 하는데요. 이건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이 시대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도 칭찬을 들은 교회보다는 책망을 들은 교회가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들은 교회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이 두 교회뿐입니다. 나머지 5개 교회 중에서 가장 심한 책망을 들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토하고 내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보고 토하고 싶다 이러면 그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교회도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도 성경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성경은요 라오디게아 협회나 라오디게아 집단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교회라고 부르시고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교회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회개하라며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토하고 내치고 싶을 만큼 잘못한다고 하시면서도 사랑하고 기대를 거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정하든 긍정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이며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세우신 목자 양들의 목양관계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양이 뭡니까? 목자가 사랑으로 양을 치는 것이죠. 이 목양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양들의 신앙이 좋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목양이 잘못되게 되면 양들이 고통을 받고 병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목양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여러 요소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양 관계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목양의 가장 기본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줄 아는 양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이 두 가지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하는 목자도 어렵지만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떼도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은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신앙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뤄나가기 위해 먼저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목자는 어떤 목자가 올바른 목자입니까? 먼저 목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인격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안수 능력입니까? 다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했어요. 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온 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목자는 이 부분만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른 목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자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학식, 명예, 사회적인 자격 등을 가지고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학식을 뽐내고 명예를 자랑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란 편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강도나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크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혹시 자기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실 때 제가 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남에게 물어봐서 확인받아야 될 정도면 아직은 더 기다리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소명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은 목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불확실하면 고통이나 불이익 앞에 좌절하게 되고 맙니다. 시작은 은혜 받았다고 감동 가운데 시작을 하지만 사역 중에 당연히 부당한 일을 겪고 은혜가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소명이 확실치 않으면 크게 좌절하고 상처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자 자신이 병이 듭니다. 영원히 병든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사역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간절한 바람을 아는 사람만이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목자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늘의 사자를 보내서 목회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다 똑같이 연약한 양떼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목회자로 삼으신 겁니다. 천사 가운데서가 아니라 똑같이 타락한 죄인 가운데서 목자를 세우신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크리스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 끌고 오는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하던 분 아닙니까? 온갖 악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죄인도 아니고 그분 스스로가 말하기를 악마같이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부르셔서 43년간을 목회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목회자를 흔히 성직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별된 자, 성스러운 자에게 성직을 맡기지 않으시고 허물 많고 부족한 자를 하필이면 같은 양떼 가운데서 부르셔서 목자로 세우고 따르게 하십니까? 이렇게 목자를 세우시는 뜻은 자신처럼 나약하고 허물 많은 양들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이끌도록 하신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할 때 허물 많고 나약한 자신을 기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실력이 필요해서 나를 쓰신다는 기분 좋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래서 자신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실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지를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낮춘 사람, 자기를 버린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기를 버렸기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에도 감사함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건강한 목양관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목양관계에 있어서 목자, 이 시대 교회 목사를 말하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하지만 초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좋은 목자로 남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깨어있어 하고 초심을 놓치지 말아야지만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않는 좋은 목사가 되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모범이 되는 건강한 목양 관계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